주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1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과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 귀한 찬송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가 뭘까? 이런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하는 거기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내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가던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고 그 내용인데요. 오늘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할 터인데 하여튼 야와 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하시고 야가 스승이고 사가 제자예요. 엘리사가 제자인데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율법의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이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오른편 좌우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할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스승이었고 소위 국사였어요. 국사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했어요. 병거, chariot, 그리고 그 마병, the horseman. 이것은 뭐냐면 어떤 한 국가나 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다른 국력,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의 그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것 때문에 보호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들 친구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일 기약도 할 수 없고 다 부족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또 교회와 민족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요즘 약해지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 영감을 받아 뭐 할 거예요? 조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할머니와 능력 없는 목회자의 공통점이 뭐냐? 영감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감을 받아 뭐 할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내가 하늘을 펄펄 날 거예요? 영감을 받아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옵소서라, 이런 기도 제목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고, 이게 약해져 있고 메말라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돌아갈 때 주여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시대 앞에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진짜 소원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감의 갑절을 받아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자기만 병거와 마병이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엘리사도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어요. 저 뒤에 보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 요아스 왕이 나중에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래서 자기만 병거와 마병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도 병거와 마병을 만들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말랐어요. 나중에 14절에 보면 그 제자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만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다음 세대, 소위 믿음의 계승을 해가지고 병거와 마병이 된 것입니다. 늘 말씀한 대로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제가 끝자락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또 회복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저희 선대 어른들, 우리 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오 목사 불쌍하다. 왜요? 아니 우리 시대는 강남에 제대로 메시지 전하고 제대로 목회하면 다 교회가 부흥했어. 그런데 오 목사 시대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다음 세대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씩 15시간씩 스마트폰 10시간씩 보고 있는 그 젊은이들, 그 다음 세대가 영감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겠다. 그래 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른들이 받았던 그 영감보다도 갑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겉옷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엘리사가 그런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받은 사명을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받은 사명 끝까지 붙잡고 완주하는 축복을 주셔야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뭐냐? 앞에 1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 가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길갈에 있으라. 여기 나오는 길갈은 요단강 지나서 12기념비를 만든 그 길갈이 아니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고원지대에 어떤 그 선지 학교가 있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종교적 성지로 아주 평안했던 곳이에요. 여기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저 전라남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기념비를 만든 길갈이 아니고 여기는 선지학교가 있었던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아주 평안한 곳이었어요.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평안한 곳 좋지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베들로 가겠다 그랬어요. 스승님께서 엘리야가 베들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길갈에 안 머물고 베들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베델에 갔습니다. 이런 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회복의 하나의 표상이고, 옛날에 야곱이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회복을 하고 또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그런 어떤 회복의 장소예요. 이 회복의 장소에서 거기도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베델에. 너무나 그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선지 생도들을 제대로 키워야 나라가 지켜지겠다 생각하고 길갈의 선지학교, 베델의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베델에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수용할 수도 있는데 이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베델에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4절 뒤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여리고로 갔어요. 엘리야가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여리고라는 곳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죠. 아주 영광이 충천한 곳이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었죠. 거기 이제 여기 너는 이제 여리고의 생도학교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까지 따라갔어요. 이제 따라가갖고 이제 쭉 머물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집중을 하라. 엘리야가 가지만 엘리사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정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는 곳 끝까지 스케줄을 따라간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거 있으면 여러분 길갈의 평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베델의 회복도 필요하고 한때 여리고의 영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요청을 하는가 하면 스승 엘리야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9절에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관생각.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엘리야는 국사고 그리고 모든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었고 그래서 웬만큼 구하는 것은 다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명예를 구하면 명예를 줄 수 있고 부를 구하면 부를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이고 옛날 성경에서는 선생님 저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다른 필요한 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구한 것이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도 평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바디메오에게도 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소유가 필요할 수 있었지만 바디메오에게 딱 하나 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거였어요. 우선순위로. 그 다음 또 하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필요한 국가적 전략과 여러 가지 비전들이 다 필요했지만 솔로몬은 딱 하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선순위로 구할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것은 우선순위로 그걸 구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할 명의,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를 치유해 줄 명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 옆에서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명의한테는, 나를 고쳐줄 명의한테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원할 것은 뭐냐면, 주여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갑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주 그냥 간절하게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직격탄을 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로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10절에 이렇게 너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감의 갑절과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과 이 믿음의 개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결정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럼 영감의 갑절을 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 체크하는 증거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직접 보게 되면 영감의 갑절을 네가 받는 것이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너는 영감의 갑절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뭐에 올라가더라. 저는 오늘 사실 이걸 좀 그림으로 있잖아요. 멋있게 한번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참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하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가 승천하는 광경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려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에이 하고 그냥 보통으로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보통이면 그건 못 보는 거고, 마음의 소원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눈을 가지고 열어가지고 그것을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야, 이게 무슨 성경에 나타난 무슨 기록된 예전의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가지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엘리사가 본 것처럼 보고 그리고 난 다음 엘리야의 그 은사와 능력이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겉옷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15절에 이 장면을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걸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 50명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엘리사는 이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뒤에 보면 여리고의 물이 먹지 못할 물이었는데 엘리사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실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여러분 그 엘리사의 능력, 나만이 병 고치는 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사가 강력한 은을 받았고, 엘리야는 25년 동안 사역했지만 엘리사는 50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아까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죽을 때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할 정도로 엘리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면 이스라엘이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군이 진을 친 곳을 경계하는 그걸 미리미리 다 진을 공격을 다 알아가지고 다 하니까 아람 왕이 너무 이제 완전히 그냥 절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저렇게 다 아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왕하 6장 12절에 열왕기하 6장 12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저 적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엘리사가 믿음을 계승해서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또 하나의 국가의 국사 스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것은 핵무기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이 민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말할 때에 곧 6.25가 오는데 그 6.25의 위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누굽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군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유엔군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이게 치고 올라간 것 같지만 미군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당신은 들어달라. 트루먼 대통령, 그래, 대한민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이 있어? 100만 명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병거와 마병이 되어가지고 이 민족을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어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할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뭘 하게? 오늘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해야 할 것이죠. 첫 번째 적용,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가 볼 때 이 성령의 사역과 기름 부으심에 관한 한 까지와 까지 이전과 까지 이후로 나눠줄 수 있어요. 좀 그럼 까지 이상, 때까지 해. 그러니까 다시 1번 뭐냐면 until, 그러니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리고 능력을 입히우기 이전과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가 이게 소위 BC와 AC. 근데 그냥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능력을 입히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입히우는 자리가 되면 그 이전과 능력을 입힐 때까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입힐 때까지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사모하십시다. 영감의 갑절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승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계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까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원하는 것처럼, 사막에서 물이 없어져 가지고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슨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전과
까지 이후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하나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런 병거와 마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전사가 된다는 뜻인데,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도 심각하고 다 어렵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영감의 갑절을 사모해 가지고 까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전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있잖아요,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방어에 급급하느라고 난리예요.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우리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시대 앞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영적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날마다 긴장만 하면 안 되고, 우리 특별히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병거와 마병의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선제 공격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냐? 이것이 무슨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무슨 메마른 기도의 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영적 전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당하기만 하지 말고 영적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시고 그 갑절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 이 시대를 향한 병거와 마병에 대한 소원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영감에 뭘 달라고요? 갑절을 달라고.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영성운동가 오스왈드 스미스가 아주 통찰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은 본래 구약의 장자권, 장자들은 2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권, 장자 2배 받아가지고 자기 배 두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자는 집안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더 주신 사명을 위하여 더 잘 준비되기 위하여 영감의 갑절을 소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갑절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갑절로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20% 30% 성령님과 동행했다면 주여 50% 60%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단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전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퍼센테이지보다도 지금은 갑절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60% 70%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허락하시오면 80% 90%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각오합시다. 누가 나를 괴롭히든 말든, 누가 나를 공격하든 말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든 말든, 혹은 우리로 하여금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요청하든 말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모하면서 정말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시대로만 끝나지 말고 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가 되겠나가 아니라 저는 젊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도 다 불투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향한 병거와 마병의 섬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아주 순전하게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을 태워주시고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태워주옵소서. 그런 우리 찬송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더 소유하여 주십시오. 찬송하늘 하더라도 이전에 불렀던 것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오늘 사랑의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나라가 보호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영감의 갑절을 체험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죽순처럼 우리 선대의 어른들은 하늘에 불러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채워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한 그 응답을 받은 이민족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갑절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 내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아주 순전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은 뚫어버리게 하시고 담은 뛰어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펼치고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까지 태운다는 말을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더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끝까지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부흥의 역사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믿고 구하면 주시네. 할렐루야. 바알 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사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 태워주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우리 앞에 6.25보다도 더한 시대의 어떤 잘못된 신념, 6.25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 기울어진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돌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주여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그 다음 또 두 번은 뭐냐면, 주여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 그래서 두 번씩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별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주여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감의 갑절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감의 갑절을 받은 순장 교우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감의 갑절을 받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위하여 죽음의 요단강을 돌파하게 하시고, 길갈도 지나가게 하시고, 베델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감의 갑절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의 갑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가정과 공동체와 이 시대 앞에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메말라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신을 견고한